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한 목장, 우리 세 가족들로만 구성된 목장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우리 오현미 자매님이 목자로 섬기는 목장이 오늘 현장에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같이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솔솔 나오는 얘기는 2차 백신까지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마스크는 쓰지만 그래도 백신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옛날로 돌아가는 이제 절차들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째 되면 막 사모함이 더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싫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경건들을 좀 점검해 보고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가 다 가능하지만 또 현장을 찾는 훈련들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이제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베드로 전서를 같이 묵상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우리 지체들하고 모여서 나눔도 하는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우리한테 적절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 목자님들이나 양님들이나 모두가 다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삶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자다라고 5장에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 구원에 대한 다른 하나의 표현입니다. 구원의 한 측면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자기 의가 아니다, 자기의 공로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구원이죠. 이렇게 자유자가 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다시는 종 노릇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를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진짜 성취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로 육신의 모양을 내기도 하고 율법 준수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단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과 관계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죄인은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성도들은 참되게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할 때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양식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과 특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쉽게 되는가 했을 때 쉽지 않다고 말해요. 이 과정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싸움은 뭐냐면 성도 안에 성도가 죽을 때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내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드러내는 육체의 욕심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소욕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옛날처럼 육체의 소욕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어떠냐면 육체의 일들만 현저히 드러내다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잘 안 돼도 붙잡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걸리면 조금씩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니라 마치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같다. 우리의 정과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욕에 예스 하면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그렇지 않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예수 같은 예수의 특징들을 드러내는 예수의 성품들을 갖는 참 성령이 존재하고 참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변모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아주 핵심으로 얘기해 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음을 이 두 축으로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관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예수를 닮아가면서 산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자기 안에 내적 싸움은 있지만 관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품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성품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성품은 좋은데 관계는 전투적이고 끊임없이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상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은 좀 못해도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을 함께 성장해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이 용법이 진짜 맞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안 좋다. 사실은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걸까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찬양팀을 하고 리더를 하고 목사를 하니까 신앙이 좋은가 보다.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상위에 랭크 될 수 있겠죠, 우리 청년부에서.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얼만큼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드러나느냐,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용법도 틀렸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을 보는 어떤 것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품이 검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짐을 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심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할 얘기들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지내야 되는지 단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짐지는 것과 심는 것, 투자하는 것과 관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본문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은 짐을 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심는 것과 관계 있는데, 이 대부분은 거의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짐을 지는 것을 한번 볼게요. 2절과 5절은 보면 조금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번역을 좀 다른 걸로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2절을 번역했고요. 5절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뭔가 모순적인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보완적이란 거 볼 수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짐을 잘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에 가면 행군을 해요. 행군 보통 한 40km를 이제 하거든요. 행군하면 한 30km에 되는 군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메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총을 메고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보면 낙오자들이 생겨요. 낙오자들이 생기면 보통 이제 구급차들이 따라다니면서 정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드물지만 가끔 서로 짐을 져주면서 걸어가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조건에서 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 짐을 지고 다 잘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들이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례를 하나 들고 있어요. 어떤 사례를 드냐면, 짐을 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짐을 져야 되냐? 많은 상황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6장 1절에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짐을 져줄 상황들을 딱 한정 짓고 있어요, 그죠? 자, 한 케이스를 내가 예로 들게. 자,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들키게 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짐을 져줘야 되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지은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 아니면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간신 끈다. 이 문제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해서 어쨌든 이거를 공동체에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들을 가지고 주장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한국 교회에 보통 범죄한 형제가 드러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서
모두가 의인인데 그 한 사람 죄인 만들어서 심판하는 자리에서 이글이글 타는 정의의 눈빛으로 틀렸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너무하네 저거. 적당히 넘어가지 하면서 또 태도를 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태도든지 간에 완전히 맞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적당하게 양보하고 눈 감아 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다 끄집어내 갖고 그냥 아주 낱낱이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걸 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하려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냥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면 편해요. 그죠? 일관성 있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의도 실현하고 사랑도 실현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고민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지혜로 할 것인가, 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길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목적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목적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매뉴얼을 이제 제시하기보다는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여러 용법으로 쓰인 단어인데요. 부러진 뼈를 고친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그물을 막 이렇게 해진 데를 이렇게 수선해 갖고 다시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할 때 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거는 뭐냐면 좀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회복하여 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 즉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목적은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자, 온유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봤죠,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나오잖아요, 그죠? 온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노하고 또한 자기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화냄이나 분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의 성품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발현시켜서 이 일들을 바로잡을 것인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감당하는 신령한 자들이 이것들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살펴봐야 됩니까? 신령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말은 뭔가 홀리하다, 뭔가 산에서 내려온 것 같은 사람이다, 기도를 수십 시간 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지배적인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지혜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성령이 맺는 열매 온유함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회복의 문제로, 또한 거룩의 문제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케이스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정면으로 뚫어서 어렵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일들도 생겨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의 한 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해갈 때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뭐가 성취되냐면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온 율법은 이웃 사랑 하나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령이 온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고 버려서 그렇게 이루신 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킨 것이다.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남의 짐을 지어주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에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좋은 뜻으로 풀던, 나쁜 뜻으로, 아니면 막 뭔가를 쏟아내면서 비난을 하든 아니면 회복시키려고 하든 그렇게 애쓰는 중에 우리 안에 은연중에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최소한 저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일은 절대로 안 한다, 저 일은 절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무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면 어떤 죄든지 잘 지을 수 있는 죄에 능한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의와 또한 자기에 대한 너무도 무지,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는 이 영적 무지의 유혹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이 일들을 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나는 저 일을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동병상련, 즉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살피다라는 말은 면밀하게 조사해라라는 말이에요.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한 증명해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영적 교만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되고, 나도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고 또한 그렇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거는 우리가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가장 정점에 있던 다윗이 가장 악한 일들을 하는 모습, 가장 타락된 본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뭔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받을 짓을 했는지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을 다룰 때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탓할 자리에 우리가 절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다해 돕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짐을 지면서 동시에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자유를 얻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고함이고 애씀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던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갈 때 그 어려운 일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더 깊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 적당한 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더 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우리가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럴 기회를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이 요청하는 더 깊은 곳에까지 가서 순종할 때, 불가능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속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그곳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목자들하고는 나눔을 했는데 아내랑 목요일 밤인가 우리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씀 묵상을 잠깐 이제 나눴어요.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였냐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만나는 40년을 먹었고 메추라기는 때때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되게 다양하신 분인데, 다양성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칼로도 수도 없이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종들도 아주 다채롭게 만드셨던 분인데 왜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했을까?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갔냐면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먹는데 3일 먹었더니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이 메뉴가 똑같냐면 안 똑같았어요. 하루는 카레, 하루는 짜장, 뭐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짜장인데 카레 맛이 나고 카레인데 짜장 맛이 나고 뭔가 묘하게 일치되는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해서 같이 격리되어 있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주변에서 순댓국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하나님이 너무했네. 40년을 만나만 먹으라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거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다채롭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물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없는 중에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광야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최소한 10찬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죠? 광야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로 초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어려움들을 몸소 겪으면서 그곳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또 다른 기대를 우리가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다채롭게 펼쳐내는, 그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어떤 율법을 완성시키는 어려운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로 드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으로 해라, 심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모든 자원들을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본문의 좀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농부와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농부는 어떤 작물을 수확할지 결정하고 그 작물의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심은 씨앗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콩 심은데 콩이 나오는 일들, 팥 심은데 팥이 나오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도는 무엇을 어디에 심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여기 본문의 골자입니다. 심는다라는 말은 투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심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우리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육체의 현저한 일들만 거두고 심판받는 일들을 심판만 받을 뿐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는 결국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다른 많은 보상과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 일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 생명의 복, 궁극적인 복을 심는 일이 거두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거죠. 사용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에너지, 생명 등 이런 것들을 육체의 기회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사용해라. 그러면 그 결과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복을 거두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준 물질들, 이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베풀어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죠? 누리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전혀 먹지 말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죠? 자기가 누리되 또 주신 것들을 얼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이것을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과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쓸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것은, 자, 그러면 믿음의 가정들이 우선순위고 다른 사람들은 비우선적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먼저 쓰고 남는 것들을 여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대상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되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먼데 있는 사람들도 보라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성령을 위해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쓰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6절에서 이제 어떤 한 부류를 얘기를 해요.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떠나오기 직전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서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잘 섬기도록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리더로 세워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았을 때 이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받은 복음이 그거 아니다 하면서 싸우면서 정말 치열하게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바울에게 연락을 했겠죠. 알려줬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심어라, 투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이 말씀이 되게 껄끄러워요. 어떤 면에서 껄끄럽냐면 마치 목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껄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목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 마을 목자들, 새가족 목자들, 또 1대1로 혹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훈련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열정을 다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옛날처럼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닐 거예요. 그죠? 요즘은 충분히 다 또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안 되는 가정 목회도 있겠죠. 농어촌 교회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래도 다 대주는 이런 데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돌보라,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오늘에 맞게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럼 좋은 것이 뭘까? 어떻게 좋은 것을 함께 할까라고 이렇게 한번 영혼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리더들도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않아요. 그죠? 아는 것으로 성숙도를 하나님은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말씀 리더들도 가르치는데 사실은 연약하죠. 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참 이렇게 책망을 들어야 될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만약에 우리 리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목장 가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점점 후퇴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게 누구한테 독이 되냐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버티다 힘들면 목장을 옮겨달라, 주일학교도 아닌데 가끔씩 목장을 옮겨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버티다 도저히 안 됐을 때 죽기 직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게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해봐야 되죠. 그러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차 망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게 되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든 관계를 빌드업 해보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갈 때 이 사람도 약하고 정말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요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자들이 참 좀 황망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성도 실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실종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죠. 실종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상태에서 듣지 않고 있으니까, 실종 안 된 사람만 듣고 있으니까 사실은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우리 목자들이 정말 이 실종돼서 사람들을 섬겨보려고 연락도 하는데 답도 없어요. 그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누구 좋으라고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도 해요, 목자들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 격렬하기보다는 대답 없어요. 이름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죠? 힘들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되게 많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목장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다 격려하고 목자를 도와서 또 협력하고 그러면 목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이 이렇게 세워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에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 볼 법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장을 목자 혼자 책임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죠? 목자 너는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좀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 떠넘기지 말고 짐을 나눠줘요. 짐을 나눠주면서 좀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목장이 영적 주유소가 됐으면 좋겠다. 영적 주유소. 언제든지 고갈된 사람들이 와서 주유를 받아서 만땅돼서 좀 기분 좋게 또 에너지 넘치게 새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요함이 누려지는 충전되는 그런 영적 주유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좀 같이 이럴 때일수록 더 표현을 해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 표현을 해주면서 작년하고 원래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 이제 지치는 기색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지체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 목자 모임도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오프라인으로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토요일 날 그 새가족실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좀 힘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방문들을 하는 거예요. 깜짝 방문하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지난번에는 그 능력 형제가 보겠다고 이렇게 깜짝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냥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나를 못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게 격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되게 감동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목자들 한 번은 좀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들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목자의 짐을 서로 져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믿는 형제 자매들 하라는 거죠. 이 가정들을 서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 형편이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지면 어떤 것으로 서로 나누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될지가 눈에 보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많이 알아가야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지는 진짜 공동체의 모습들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갈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공동체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그 어떤 수준에서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있는 공동체 같아요. 이유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못하는 이유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깨쳐야 될까? 되게 고민들은 많은데 저도 몇 년 해봤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벽이 되어서 뭔가 우리 공동체는 안 돼. 그냥 여기서 이 정도가 최선이야 라고 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뭐냐면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영적인 형편과 서로의 상황들을 알아가면서 자꾸 들어가서 이런 필요가 필요하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 지금 국내 선교와 우리 쪽방촌이나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려고 하고 또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봐서 우리의 것들을 나눠갈 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진짜 성도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힘들게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진짜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 애쓰고 심는데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안 이르렀다라는 거. 그죠? 농부들은 하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죠? 이거는 이상하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결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길이 맞나?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해서 될까? 근데 중도에서 포기하면 수확물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봐라. 그러면 거둔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땅에서 못 거둘 수도 있다. 이게 그죠? 이 땅에서 못 거둘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곳곳에서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해요. 노아라는 사람 생각해봐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을까요? 웬만큼 높은 데다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맨날 가서 올라가요.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거를 대충 다 알고 봤을 거예요. 수십 년 만들었는데 홍수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바보 멍청이,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가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세상을 정죄했대요.
이 노아가 세상을 막 진짜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비난을 하든지 간에 그냥 순종하여서 우직하게 그 길을 갔을 때 그의 행동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저 바보야라고 했는데 그 바보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틀렸어라는 말이 그의 행동으로 결국 결과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의심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를 투자하고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있나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가정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치장하는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합니까? 썩어질 육체의 것들을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넘치는 물질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정말 영생의 복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우리의 것들을 쌓아두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내 후배가 고민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 일부에서 이제 리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섬기고 애쓰고 어떻게든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청년 2부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신앙이 있는 선배들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틀린 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게 너무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잠깐 들었어요. 좀 슬펐어요. 우리의 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참 이게 그 말을 같이 나눈 지체는 자기 얘기가 아니었지만 그 지체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변호를 했어요.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슬펐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뭐 철저하게 아주 막 어떻게 살아야 그것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하나 내어주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줘서 이제는 성도다운 면모가 우리에게 너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또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많다고 했을 때 그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옳은 게 아니죠. 말씀에 이탈한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그죠? 황폐함이죠. 그거는 일종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었는데 엉뚱한 것들로 거두게 하실 분도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성령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로 반드시 거두게 할 거다.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면서 관계 안에서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짐을 져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그리고 기회 닿는 대로 우리의 것들을 나누면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좀 몸부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력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도전과 영향력들을 함께 나누고 약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너무도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함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함께 악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하기 위해서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허락했구나, 손잡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고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걸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열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같이 불렀습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싸울 수도 있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또 즐겁더라도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짐을 같이 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성령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기준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서로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낙심을 하는 원인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만드는 서로의 그 천국을 함께 순례하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함께 성령을 위해 투자하는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헛된 영광들은 투기와 질투만을 만들어낼 뿌리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서로를 회복시키고 또한 서로를 온유함으로 대하며 서로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성령을 위해 심는 삶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들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먼저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자기 짐도 지면서 서로를 책임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귀한 지체들,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정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변모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받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소원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욕심과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도 아름다운 성품들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도 모자라고 아직도 한참 멀었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서로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성품들을 온전하게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관계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투자하며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자리까지 가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들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내어 서로를 섬겨 회복시키고 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되고 존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